오늘은 가정에서 여주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들은 어떤 삶일까? 성경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승리할 삶을 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광야가요 굉장히 우리 인생들이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요, 뭐 입을 것이 있어요, 마실 것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특별히 길이 없어. 이렇게 위험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유일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여서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라. 성막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뭐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열망.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째 명령은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사는 장막 임시 텐트를 칠 때 반드시 성막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뭄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진을 치되, 이 진이 뭐냐면 백성들이 사는 집이에요. 텐트, 장막이라는 집이에요. 그 장막을 칠 때 반드시 해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되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텐트의 문을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성막을 바라보도록 문을 다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막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왜 광야 40년 동안 24시간 365시 끊임없이 성막을 바라봐야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을 친 모습입니다. 저 성막을 바라보면요, 성막에서 올라오는 불기둥과 기름구둥을 볼 수 있어요. 저것을 보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려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딱 치고 성막에서 올라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광야에서도 홍해 바다를 만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져요. 방 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서, 추워서 죽은 자들이 없었어요. 병들어서 죽은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광야학교 특별한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이런 공식을 얘기했어요. 이 공식을 보세요. 100-1은 제로,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어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전부를 갖는다는 거예요. 저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인 거예요. 99대 1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면,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99의 은혜가 임하면 100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생명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세요. 반석에서 생수를 덮쳐주세요.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위험한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살기가 팍팍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생존할 수 없어요. 약속의 땅 가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동행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자, 살전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려, 우리와 동거, 우리와 동행,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세요. 밖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신약의 백성, 새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동행과 신약시대에는 하늘과 땅처럼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알아보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알아보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한 것을 믿고 그 임재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광야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며 사는가 정리해 보니까 7가지 삶을,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동행에 살기 시작하면요 사랑의 삶을 살아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내가 늘 사랑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상의 휘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성령의 앞거지 열매가 주렁주렁 그의 삶에 맺혀요.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없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뜻을 정해야 돼요.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정하라고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주동행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했나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우리 한번 자. 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주 동행하세요. 여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아멘하고 뜻을 정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믿음 카드가 있는 분들은 다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쥐보를 열어보세요. 자, 신앙의 7가지 원칙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가지 신앙의 원칙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친 뒤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주동행을 꿈꾸며 5번까지, 신앙의 원칙 5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원칙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제가 원칙을 세운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쳐 삼고 함께 사신다는 거야.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임했다는 뜻이 임한다는 거예요. 동거,
동력하기 위해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 동거하고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 가정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가정에서 사랑하도록 사랑의 법도를 4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4가지 사랑의 법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가정에 행할 4가지 사랑의 법도가 나와요. 먼저 아내에게 주신 사랑의 법도예요.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예요. 남편들아 주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남편의 사랑의 법도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가 부모들을 사랑하는 법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주셨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법도를 잘 깨닫고 가정에서 서로 이 법도를 따라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가정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여러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6번째 원칙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리라.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법도는 알았어. 아,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고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고 자식을 사랑하는 법도고 부모를 사랑하는 법도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아니 존경은커녕 같이 있는 것도 싫은데 어떨 때는 아니 그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 못해 하나님만. 그런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데 아카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하는 법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에로스 사랑조차 요즘은 잘 못해요.
우습게 얘기로 제가 재밌는 유머를 들었는데, 아침에 잠을 깬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대. 여보,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그랬더니요 그 아내가요, 좋은 아침, 무슨 좋은 아침, 왜 눈 떴어? 왼수같이 왜 눈 떴냐는 거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아빠에게 아들이 물었대요. 그 아빠에게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악초가 누군지 알아오려는 담임 목사의 숙제가 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서양의 대표적인 악초는 소크라테스 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양 최대 악초가 누군지 몰라. 아빠 아세요? 그때 아버지가요 아들의 입맛에 꿀밤을 탁 주면서, 이놈아, 네 엄마 이름도 몰라? 네 엄마 이름도 몰라? 부부 사랑의 현주소야. 어느 교회 부인 집사님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늘 졸랐어요. 왜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교회 가야 천국 간다고 부인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겠네? 물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남편이,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서 당신하고 살겠네? 물론이지. 나하고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사는 거지. 그때 남편 왈, 그럼 난 교회 안 갈 거야.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가정 그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요 여자분들에게 물었대요. 아내들에게 물었대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었대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 함께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을 감아.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속으로 손들어. 손을 드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세미나에 100명 모이는 아내들이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대. 이게 부부 사랑의 현주소예요. 왼수와 함께 사는, 마지못해 사는. 여러분, 결혼 전에 에로스 사랑조차도 다 식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너 죽고 나 죽고 넘었으면 못 살아.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는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페요.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너희들 남편에게 존경하며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아내를 아카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카페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법을 배워서 부단히 가정에서 연습하면 우리도 아카페 사랑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법이 뭘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여러분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는 마땅하다. 주 안에서 능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들이 주 안에 살면 왼수 같은 남편도 존경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주 안에 살면 그 아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 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도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이 사랑의 법도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주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비들아 주 안에서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면 능히 사랑의 법도를 따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이라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그것은 주 안에 거할 때 사랑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이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사는 것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사랑을 하게 될 거야. 원수 같은 남편도 순종하며 사랑하게 될 거야. 아내도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가지는요,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요, 죽었어. 포도나무로 살면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요,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산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면 먼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막 살아있으면요, 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살으면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99의 능력으로 100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누구냐고 꽂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손양원 목사님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분을 통해 사랑이 원자탄이 팍 터져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오가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 태포를 갖고 계셨던 분이 어느 정도 사랑을 했냐?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을 정도.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요, 양자로 삼아 사랑했어요. 아니, 원수를 그냥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그 원수를 찾아갔고요, 빌고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꺼내갖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양육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요. 제정신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사랑을 했을까? 그 비밀이요, 아들이 장례식장 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7번째 기도를 보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자,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을까? 예,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손양원 목사님이 늘 주 안에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죽고 늘 예수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은 다 죽었고 늘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대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원수를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살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도를, 4가지 사랑의 법도를 주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6가지 원칙. 자, 외치고 이제 마칠 거야. 자, 나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가정에서 들어가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내가 가족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갈 때, 문구를 딱 잡고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법도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문 열지만, 고백하고 딱 문 연 다음에 남편이 딱 나와. 그러면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대하셔야 돼. 그럼 왜 눈 떴어? 그런 말 안 해요. 남편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시는 가정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가정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